예.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먼저 제가 나눠드린 질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발표할 자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지에 제가 약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성도가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과연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까? 두 번째 질문으로 거듭난 성도가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면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적 불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일까?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과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세 번째, 거듭난 성도가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면 경제적 수탈과 사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과연 올바른 자세일까? 네 번째, 동일하게 거듭난 성도가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면 사법부의 타락과 불의한 재판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일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의 타락과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또는 아무런 관심도 행동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과연 올바른 자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는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을 갔을 때 해방신학이라는 것들을 접하면서 과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다인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명령을 다 하는 것인가? 또한 제가 가난한 자와 또 불의한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 교회 많은 먼저 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다. 오직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땅 끝까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요. 여전히 저는 40년 동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와 불의한 일에 침묵하고 교회 잘못된 일에 눈 감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주제로 우리 형제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부제로 국가와 사회의 불의에 대한 교회와 크리스찬의 대응 자세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영어로 rightness와 justness가 있습니다. 그 중에 rightness에 해당되는 게 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right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정의라고 하는 거,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 거.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올바름이 깨어졌을 때, 이러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러한 질서가 깨어졌을 때, 원래의 올바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을 바로 정의, justi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성품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사회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또 가난한 자는 사실상 사회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아주 적은 빚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상인들은 저울을 속여 밀을 비싸게 팔고 심지어 먹지 못할 찌꺼기 밀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즉 경제적 수탈과 사기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타락한 사법제도를 행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억울한 약자들의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모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한 사회가 가장 힘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걷어치우라.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회적 공의가 결여된 종교적 열심을 가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압제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신앙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명령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5장 24절은 하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명확한 공의에 대한 명령이십니다. 아모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당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정을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화려한 번영 이면에 골마터진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5천년 조선 역사에서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아모스 시대와 같이 불의가 널리 퍼지고 있고 또한 이 불의에 대해서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진 자와 권세자들의 이익과 그들을 위한 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모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만큼이나 노동의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지, 법이 약자에게도 공평하게 집행되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 역시 동일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느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삶의 공의를 먼저 회복하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명확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동산 독점과 법 왜곡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또 사법제도의 부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을 명령하시고 또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음식을 끊는 종교적 금식보다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주는 사회적 실천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라고 선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비교해보면 아모스에서는 사회 변두리에서 터져나오는 거칠고 폭포수 같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서에서는 왕실과 성신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제도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팔렸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노예를 해방하는 구조적, 경제적 평등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눌린 자들의 사회적 현실을 뒤바꾸는 공의의 성취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오직 영혼의 구원에만 복음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외에 가난한 자를 돕고 눌린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바른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불필요하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지위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 거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단순히 모든 불의한 일과 잘못된 일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손에 맡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현재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서로 통용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소유권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오직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때라 나눠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을 때 사도들은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 재정을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공평한 대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례입니다. 또한 성별과 신분과 인종에 따라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던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별과 신분과 부와 권세에 따라서 나눠져 있던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되어 있던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치자 바울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해방하여 줄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당시 노예제라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파격적인 공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회적 공의의 연결점을 보면 구약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 공의를 행하라고 외치는 메시지라고 본다면 아모스와 이사야서에서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깨부수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내 것은 오직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오직 내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각자가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고 서로가 필요한 바를 나누는 것을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했다. 현대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단들이 개인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게 하고 그것을 교주나 일부 종교사회 지도층이 착복하고 또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의 자산 필요한 최소한을 남겨두고 많은 부분을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나누고 교회 안에서 부족한 성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평등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면서 공의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에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뒷장으로 가면 참고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드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될 존재고 서로 연대해야 되며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공공재로서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고 부자가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적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과목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자원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창조 질서의 궁극적 상태와 공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상태, 즉 샬롬, 평안한 상태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넘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풍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2번 자료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회적 공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의는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인간을 사랑하는 행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공의로운 책임감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짓밟는 삶이란 삶은 사기자 위선입니다. 미가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즉 미가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행하는 공의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특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역시 또 그분의 자녀 역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관계에서 성도가 왜 가난한 자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 가난한 자의 보호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 사회적 변두리와 약자들의 눈물 속으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그 불의한 모든 행위, 공의로운 모든 행위가 곧 예수님께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회적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공의는 1차적으로 혈연과 재연으로 묶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 스펙트럼은 구약 안에서도 이미 국격을 넘어 나그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너희는 체류하는 동거인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웃의 범위를 주님은 이렇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진짜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신약에서 가르친 진정한 이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여주고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공의는 이 이웃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소유권에 있어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나만 사용하라고 주어진 온전한 나만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소유 중 일부는 본래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내 손에 잠시 맡겨두신 내 이웃의 몫이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법, 율법은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싹쓸이 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남겨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노동하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내 재물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소유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 간의 경제적 공의는 여유가 있을 때 적선하는 자선이 아닙니다. 체리티가 아닙니다. 이웃이 굶주리지 않도록 내 소유의 경계를 흘러 상생의 공간을 내어주는 저스티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힘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약자의 편에 서는 저울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법과 공의는 종종 평등의 이름으로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게 되면 우리는 약자와 강자, 건세자와 건세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일한 저울에 재게 되면 100% 강자가 이기고 건세자가 이기고 부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강자가 권력과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착취할 때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저스티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은 응징적 정의를 넘어서서 회복의 정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간의 최종 공의는 가해자의 처벌에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고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는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시가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그는 토식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돈으로 이웃을 착복했던 불의한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삭개오는 다시 아브라함 자손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볼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공의는 한 문장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법적 사회적 구현입니다. 나의 안녕이 이웃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불의를 나의 아픔으로 여겨 그 장벽을 함께 깨부수는 거룩한 연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 사이의 사회적 공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라이트니스고 저스트니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